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이 비추며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길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21절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백성 앞에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의 본문의 전체의 줄거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줄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청렴하게 지내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유대 사회에 증거했습니다. 향락을 즐기며 불의한 생활을 하는 권력자들과 양심이 마비되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더욱 날카롭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분봉왕인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을 그릇되다 부정하다 또 말하여서 세례 요한은 그만 옥에 갇히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등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사랑하는 또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는 자신이, 죄인과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신이 메시아임,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임을 깨워주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들에게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심판보다 긍휼을 더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죄를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죄의 사함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의 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심판하기 이전에 수많은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과 죄인들을 품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더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알리라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악을 심판하였으며 사랑과 용서로 죄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림으로 죽음을 심판하고 있고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심으로 또 혐오와 환대를 사랑으로 이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비극을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회복하면서 죄의 결과들을 다른 모습으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심판? 정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 긍휼, 환대, 이것이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언제나 심판자 이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초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초대장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믿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주님의 초대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서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한없는 쉼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소망의 삶을 경주해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들을 살아감으로 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내 앞에 와서 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깨끗한 삶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바르게, 청렴하게, 정결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산 사람임을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결코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왕궁 권력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고 돈과 환경의 편안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대 속에서 교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힘써 산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본보기가 되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29절과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성도는 진리와 복음을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심히 악하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왜냐고요? 먼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면은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이 29절 30절 말씀 보면 다른 백성과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메시지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 세례도 받지 아니하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그 긍휼 사역들과 사랑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의 그 유익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삶을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요한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사람의 평가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않으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정죄합니다. 들녘에서 금욕하며 청렴한 삶을 살며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게 수용하고 변화를 선택할 때면 그들의 집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은 또 예수님 평가하기를 예수는 먹는 것을 탐닉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과 한 통속이다라고 하면서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아쉽지만 거짓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을 식은밥 먹듯이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 위선의 시대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자신을 꾸미고 진실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교만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도 외면하고 사실도 묵인하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는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성도답게 회개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진리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선포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 그 진리와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례 요한의 삶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듣고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긍휼의 삶을 적용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정결한 삶, 복음에 합당한 진리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분 이상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말씀 기억하며 오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바르게 경주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을 더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드럽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영락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안전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5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5분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